열왕기상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 볼 때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나눠드린 거 있죠. 가지신 분은 펴시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잠깐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들 보면은 가지고 다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저 뒤에도 있고요. 일단은 매일 가지고 다니시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있고 나중에 2세가 있죠. 여로보암 1세 처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10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2지파는 이제 남쪽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자 밑에는 르호보암 왕이고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죠. 언제 갈라집니까? 주전 931년에 그 연도가 나와 있지요. 주전 931년에 갈라지고요. 자, 여로보암 1세가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 이 나답이라는 아들인데 나답은 1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면 앞에 1이라고 써 있고 가로치고 2라고 되어 있죠. 가로치고 있는 것은 주로 횟수, 연도를 좀 횟수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만 나이가 있고 또 한국 나이가 있죠. 그래서 가로친 것은 꼭 한국 나이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로 안 친 것은 만 나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있고 나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우상 숭배 앞장을 여로보암 1세가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요.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죠. 나답은 바하사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바하사 왕조인데 바하사와 그 아들밖에 안 됩니다. 엘라, 바하사와 엘라. 자,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요. 여로보암 1세나 바하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죠.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근데 시므리는 며칠 동안 왕으로 있습니까? 다 이제 7일 동안 왕으로 있죠. 이제 오므리가 쳐들어오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죽었죠.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시므리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오므리. 그 유명한 악한 왕조, 오므리 왕조가 이 오므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므리가 이제 다스리다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합.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시돈 땅의 이제 공주였죠. 자, 근데 아합 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엘리야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아합 시대의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어떤 선지자가 나옵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두 명의 유명한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두 번째는 미가야. 나중에 우리가 가다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배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물론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씀 속에 보여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너무나 실망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엘리야입니다. 어떨 땐 신앙이 좋았다가 어떨 땐 저 밑에 떨어져서 정말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힘들어하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죠. 근데 저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참 믿음이 있고 참 좋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았는데 어떤 일을 당하니까 내 마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져요.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따라가는 사람인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난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합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유명한 선지자 이름이 이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는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그런 음역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사실 거의 분명합니다. 야훼 또는 야베라고 하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사실 우리 성경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원래 이름은 이제 야훼고요. 야훼가 이제 좀 더 온전한 이름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렇게 잘 적지 않습니다. 구전되어 내려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모음을 많이 적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택해서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번역 과정에서 영향이 있고, 어찌됐든 저희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은혜를 그동안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냥 써가야 되지만, 하지만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9세기 아방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가운데는 온 세상, 비를 다스리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알 같은 경우는 이제 풍요롭게 하게 하고 그런 자연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알이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있는 그 사건이 처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여 살리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은요,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가? 가뭄이잖아요. 가뭄. 3년 동안 아니면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데, 그러면 누가 비를 주관하는,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누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가? 자,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양식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에게 제공을 하시거든요. 누가 제공합니까? 양식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우리가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누가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데요. 삶과 죽음의 문제,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길르앗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그 밑에 쪽인데 약간 오른쪽이죠. 조금 이제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길르앗 지방 그 밑에인데 바로 밑에는 아니고 약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길르앗 지방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땅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출신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엘리야가 나중에 말을 하게 되지만 엘리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아합에게 가서 전하죠. 아합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그 앞에서 입을 놀려서 말하지 못하죠.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것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하게 하신 것이죠. 자,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잣집으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참 그런 질문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좀 편안하게, 엘리야도 고생했는데 편안하게, 부잣집가 좀 편하게 쉬게 안 해주시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디 갑니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 물 마시고요, 까마귀통에서 고기를 공급해 주세요. 뭐 진수성찬이 공급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까마귀, 이스라엘 가면 까마귀들이 참 많아요. 차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앞에 까마귀들이 도로에도 많이 앉는데요, 참 빠릅니다. 비둘기는 좀 많이 느리죠. 잘못한 비둘기는 차에 많이 치기도 하는데, 뭐 까치 까마귀 이런 종류들은 굉장히 빠르고요, 민감해서 금방 달아나요. 까마귀가 차에 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살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방식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꼭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뿅 하면은 엘리야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굳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음식을 아침과 저녁에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까마귀가 우리를 공급해 준다, 참 어려울 때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까마귀가 나를 살렸다, 도와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또 돌아와서의 몇 년 동안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세금 조금만 가지고 이제 갔는데 금융파동도 났었고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 원래 있으려고 했던 기간보다도 더 있게 됐는데, 사실은 전세자금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금융파동이 나서 환율이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이제 가치가 반으로 떨어져서 그나마 있던 것도 금방 다 없어졌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먹여 살리신다 하는 경험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희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지도 못한 데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장학금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장학금 이렇게 주셔서 해마다 좀 더 주셔서 그 돈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물질의 훈련을 시키신다. 있는 걸 움켜쥐고 살지 않도록 버리는 훈련을 참 많이 시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살았는데요. 참 가진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가기 전에도 또 버리고 가고 5년 동안 살고 또 버리고 오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조금 늘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할 때 정말 그 전에 있던 집에서도 선교사 안식관에서 쫓겨나 나가야 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의 저와 연락도 별로 안 하던 교회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되게 하셔서 여러 가지를 도움받게 하셨어요. 그때 그 친구가 사준 세탁기 냉장고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빈털털이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 사줬어요. 월세 내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어떻게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셨는지요? 우리가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돈 버는 것 참 쉽지 않죠.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요. 돈 버는 것, 그래서 축적하고 저금하고 자녀들 키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물질면에 있어서 내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정말 주를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의 방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시돈 출신이거든요. 바알을 숭배의 본거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서 지내게 하시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뛰어난 전략을 보여주셨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그 이방 나라에 이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가는데 그곳에 부잣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정말 가난한 그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참 이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요. 참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는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고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자그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참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는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 빵을 만들어 먹는 거죠. 밀가루 갖고 빵을 조금 만들고 그 빵을 만들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낯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빵을 만들어서 달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전제로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르밧 여자는 지금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자기도 그렇지만요,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할 때 그 부모는 정말 비참하죠.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야 되는 그 정말 너무나 생명 같은 그 밀가루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하지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사실은 물질, 이 재물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면요, 평생토록 11조하지 못합니다. 평생토록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때 물질을 놓고서 바들바들 떨면서 놓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놓지 못할 수 있어요. 재물뿐이 아니죠. 어떤 우리의 생각, 계획, 자녀에 대한 것 손을 놔라. 근데 못 놔요. 어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서 막 그러는데 손 놓으라 그러는데 못 놓는 거야. 못 놓는. 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사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르밧 과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근데 주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사실 직결되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에게 줄 게 없을 때 사람은 참 부모는 마음이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내가 주 앞에 맡길 수 있는가? 나의 재물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데요. 어떤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어떨 땐 이 말씀이 참 믿음이 좋을 때 믿어지고요.
어떨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기가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살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좀 요동칩니다.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참 믿음이 좋다가 어떤 일을 또 겪게 되면 마음이 좀 눌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의 말씀을 잠깐 듣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오늘 찬양 부르면서 다시 정말 은혜가 오늘 굉장히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떨 때는 막 요동치고 눌려지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찬양 한 곡을 부름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좋은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고, 나를 살려주는 말씀 한 구절 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물론 쉬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심적으로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참 은혜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데 엄청난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를 저 곤두박질시게 하는 이 여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요,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을 거예요. 세상의 전부. 먹을 거 물론 먹어서 좋았지만, 너무나 감사했지만 아들이 죽는 순간 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먹고 너무나 좋았던 거지,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것들 참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임지식 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임지식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해요. 이런 은혜가 있은 다음에 그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와서 칠 수 있다. 참 경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저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민감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단련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정말 원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일을 치르고 정말 감사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더 차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 함으로 나가야 될 때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을 원망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이 거처한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그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요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시고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정말 귀한 기도죠. 이 사람이 죽은 것만큼 그런 절박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절박한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엘리야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절박한 내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내용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하나님께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요,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 편지 오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또 붙이기도 하는데 다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가끔 들어가서 보시고 선교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요청하는지 보시고 좀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물을 수 있게 원하고요. 정말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주 앞에 올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그 기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저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따르고 어디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집안 형편과 또 나의 직장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거부하고 그렇게 일상적인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는 엘리야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제목을 놓고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셔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또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주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깨어나도록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교사들, 하나님 찬양대원들 모두가 주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또 하나님 장애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그 너머에 있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삶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픔 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고 그 앞길을 또 그 가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다 해치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